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 많이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것, 염려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하기도 하는 말이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많은 걱정들을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나도 남에게 그 말을 하고 또 남도 나에게 그 말을 하는 것 아닐까요? 이 걱정에 대한 사람들의 해법이라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제일 여러분이 쉽게 접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있거든. 그걸 종이에 적어봐라. 그리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둬라. 한 달 후에 그것을 꺼내서 다시 읽어봐라. 아마도 피식 웃음이 나올 것이다. 아무런 염려나 걱정할 주제가 아니었는데 이게 한 달 전에 나의 고민이었다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해결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과 염려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굉장히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사실 저는 제 설교에 제목을 달 때에 비법이다, 해결책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정말로 다양한 인간 삶의 상황이 있는 것인데, 그리고 입장이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로 퉁쳐서 이것이 해답입니다 라고 제시하기가 어려운데도 사람들은 좀 무리해서 그러한 해답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올리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제목 달고 하는 것을 봐보잖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 클릭 수가 높아요. 그만큼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시대에 뭔가 확실한 것, 이것 하나면은 다 되는 것, 이런 해답들을 찾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제 유튜브 조회수 떨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 좀 눌러주세요. 좀 찾아보시고. 그래서 내가 아마 이 해법, 이 말을 거기다가 써서 넣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동기가 되어져서. 실제적으로 우리 신명훈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한 거 이렇게 조회수 보잖아요. 그러면 놀래요. 와, 내가 나오는 것보다 막 2배 나오고 막 대단하네. 어떤 것은 3배도 되고. 그러니 여러분, 제 설교 한번 들었다고 끝내지 마시고 다시 한번 또 듣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걸 자주 보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보실 때요, 이 제자들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촉발한 근심이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제자들도 별일 없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 이제
너희들 떠나갈 거다.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의 마음속에 스승님이 어디로 가신다고? 왜 고난을 당하시지? 하는 의문들이 막 생겼던 것이죠. 사실 요한복음 14장이라는 이 상황은 복음서들이 보잖아요. 그러면 28장까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기록된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집중을 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절반 넘어가면서 바로 이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지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떤 전기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이야기하지만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에서의 한 주간 또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놀라운 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시작됐을 때 이 일을 너무나 생소하게 받아들였다 하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의 준비가 안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지실 시간이 다가오면서 예수께서는 이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기 시작하였고, 그리고 제자들은 그로 인하여서 근심이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랑이 그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같이 즐거워하지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애통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가르침도 바로 친구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그들을 떠나가야 할 그 임박한 시간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은 이 근심에 대한 해결책이 무엇일까를 물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신 아주 궁극적인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과 나를 믿으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축복이라는 게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바로 세상 살면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감사하십시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고, 이것이 바로 회개에 이르게 하여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하게 만드는 이 걱정과 염려, 죄에 대한 슬픔들이 없다면은 사실 크리스찬이 될 수도 없고,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과 눈물의 동행을, 기쁨의 동행을 함께 하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근심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세상 염려로 인하여서 생긴 근심들이 점점 더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지 않으면 이 근심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 더 길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시한 이 믿음의 해결책을 가지고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효능이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죄 사함을 얻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이 갈망하고 풀고자 하는 궁극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하고 있는 폭넓은 것이니 우리가 이 믿음을 방패 삼아 세상의 모든 염려들을 잘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에는 허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뛰어가야 하는데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내가 뛰어넘어야 앞으로 가는데 이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져 믿음의 전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장애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여기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두 사람에 의해서 드러납니다. 도마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고요? 어디로 가시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어디죠? 천국이지요. 아버지의 품이지요. 그곳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 나라, 그 개념이 제자들 속에 아직 명료하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에 대한 궁극적 해결은 내세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기대입니다. 그것이 우리들 삶의 여러 가지 염려들을 이겨내는 방법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허들 하나가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빌립의 질문입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이 빌립의 말,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경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아버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 확신을 바라는 이 사람들의 성향을 아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비하면은요, 이 베드로의 그 믿음 고백은 정말 위대했던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놀랍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하는 그 베드로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이 빌립처럼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믿음에 비하면 참으로 위대했던 것이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바입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들도 하나님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살아계시는 분의 존재가 온전히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게 됐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과 염려들도 아주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빌립이 바로 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계속 있어왔던 이야기들인 것이고 계속 있어왔던 크리스찬의 불행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박애주의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평화의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크리스찬들 또는 그런 확신 가운데 자기 신앙을 건축하지 못하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이 슬픈 이야기는 신앙인의 불신앙의 위험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봤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처럼 생생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그저 자연 만물 가운데서 자연 신론자처럼 드러나서 계시는 하나님을 찾다가 결국은 나무 밑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으로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되어진 그리고 예언되어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바로 이 믿음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옛날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자기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지 숨기는 감추어진 밀교와 같은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성령님께서 대신 답하실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섭섭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도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계시된 하나님을 성령님께서 우리와 생생히 교제하시면서 그처럼 보여주시고 동행하시면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데 너는 어떻게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길래 마치 사막 가운데서 바늘 찾듯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니라고 이야기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죠? 거지 나사로를 무시하고 살던 부자가 보니 자기는 고통당하고 있는데 자기 집에서 빌어먹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비록 나는 여기서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아직 이곳에 오지 않은 내 가족, 내 형제, 친지들에게 누군가를 보내어서 이 사실을 좀 알려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해달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때 그 답변이 지상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좀 엄밀하게 우리의 시간으로 옮겨서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시대에 교사와 선지자로 둔 사람들의 전도자들의 말을 듣고 믿어라. 바로 그 시간이 사람들에게 허용된 기회이며 축복이며 운명을 결정지을 수 있는 아주 크리티컬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의 여러 가지 염려들을 해결할 뿐만 아니고 내세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함을 받는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들이니 항상 감사하면서 잘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심과 염려에 관하여서 주신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해결책은 기쁨인데 이 기쁨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여 고집세게 내 주장을 하고 내 경험만을 내세우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영적 일들에 관하여 무관심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영광 돌리지도 않기가 쉬운 사람들인데 그 모든 허들들을 넘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마의 허들을 넘었고 빌립의 허들을 넘어서 아버지와 결합한 아버지를 섬기는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의 축복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극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행복할 뿐만 아니고 보람 있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참 길을, 참 진리를, 참 생명을 발견하고 이 믿음을 관념이 아니고 생활 속에서 귀한 축복으로 자산으로 받아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